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환난 시대 지혜 있는 종. 자, 어느 시대나 지혜 있는 종들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시대에 아주 지혜 있는 종이죠.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을 능가할 만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도 지혜 있는 종이 있었고 은혜 시대도 지혜 있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느 시대? 바로 이 우리가 사는 이 환난 시대에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오전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여호와의 진노.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혜 없는 종은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하고 지혜 있는 종은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시대에 지혜 있는 종이 됩시다. 자, 그럼 보통 지혜 있는 종 그러면 무슨 생각들을 하느냐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뭘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린다든지 뭐 셈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머리 좋고 지혜 있다고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환난 시대에 지혜 있는 종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봉함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 자,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봉함한 책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봉함해라 이랬어요. 봉함한 책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여기서 말하는 봉함한 책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와보면 이게 7인으로 봉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그럼 이 봉함한 책은 오늘 다니엘서 12장 다시 봅니다. 12장 4절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 읽으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봉함한 책 얘기를 하죠.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도 봉함한 책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자, 읽으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봉함한 책은 그럼 무슨 책이냐?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작은 책이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을 정한 때가 어디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도록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을 마지막 때까지 딱 덮어놓고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봉함한 책을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렇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라 해요?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인봉을 개봉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시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그 인봉을 계시합니다. 계시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는 다 증거한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개봉돼서 봉함한 말씀이 공개되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는 무엇 있는 종? 지혜 있는 종이라고요. 자, 본문에서 뭐라고 하나? 악한 자는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 그럼 이 지혜 있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연단을 받는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무엇을 받아? 연단을 받아. 연단 받는다는 거예요. 연단.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욥기서 23장 10절.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종을 금, 은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성결케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하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믿음의 연단을. 그래서 욥도 뭐라고 하죠?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으로나 이렇게 연단을 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케 되는 것, 스스로 정결케. 이 정결케 된 종에게다가 하나님이 뭘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자, 10절 다시 볼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성결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래놓고 뭐라 했어?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시하는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못 깨닫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무슨 사람이 아니야?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사람에게는 무엇 오는 거야? 연단, 시련과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걸 속상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주로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올 때에 그걸 흔연하게 넘어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오는 연단, 물질로 오는 연단은 우리를 무엇하게 하기 위하는 거예요? 성결케,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연단이 없고 부정한 사람 되는 게 나아요? 연단을 거치면서 정결해지는 게 나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 연단도 없고 정결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 답이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래서 절대로 그런 어떤 연단을 피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피해가면 더 큰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나 혼자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이 많은 사람이 뭐냐?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많은 사람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인 거야.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조금 전에 9절로 10절에서 많은 사람이 12장 3절에도 같이 나오죠. 그 많은 사람이 동일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 있는 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 이게 오늘 환난 시대에 지혜 있는 종입니다. 자, 다시 3절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첫 마디에 뭐가 등장해?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 이제 별과 빛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빛 같고 빛을 발한다. 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종이 지혜 있는 종이요 사람 살릴 종이다. 그럼 여기서 궁창의 별빛 같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말한 거예요.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종. 아멘. 오늘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종은 궁창의 별빛 같은 종이에요. 종은 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무슨 별 같은? 7 별 같은 종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마지막 환난 시대에 지혜 있는 종은 바로 이 별빛 같은 종이에요.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여져야 돼요. 자, 붙들려 쓰여지는 종을 7별 같은 종인데 바로 이런 종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붙들렸냐 떨어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 우리는 뭐라고?
붙들렸습니다. 우리가 들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은 빛을 발합니다. 근데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별에는 없어요. 어디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무슨 빛?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영광의 빛입니다.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그런 종을 뭐라고 하느냐? 빛의 아들, 제 아들, 또 낮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이런 종이 돼야 돼요. 아멘. 바로 이런 종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온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진 별이 되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붙들린 별이 되어서 빛을 발하여.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나아오리라.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빛을 무슨 빛이라고? 영광의 빛. 이 빛을 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흑암 가운데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빛을 발하는 종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별나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성경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만 하면 사람 살리는 거예요. 봉함한 제게 말씀을 깨닫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의 빛을 발하면, 그렇게만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막 별나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의 아들, 빛의 사자, 낮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남에게 시험 들게 안 해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영광의 빛을 발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흑암,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거든요. 어두움이 물러가면 도리어 기쁨이 와야 되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흑암을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입을 열면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많이 전하는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종이 지혜 있는 종이요. 그런 종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셋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는 종. 자, 우리가 말씀만 많이 알고 노트만 많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걸맞게 살아야 돼. 그 말씀에 맞게 살아야 돼.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은 그 말씀대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주인이 올 때에 그럽니다. 그럼 주인이 올 때에 무슨 얘기예요? 주의 재림 얘기죠. 자,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울 때는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보세요.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얘기가 뭐냐? 이 양식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하는 감추었던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대지서 말한 뭘 말하는 거예요? 봉함한 책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때를 따라가 뭐예요? 자,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는 양식은,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 같이,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무엇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 다시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종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복 있는 종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냥 나 부자 되는가 봐, 이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 8장 13절 같이 3대 화를 받지 않을 종, 3대 화를 받지 않고 영과 육이 구원받을 종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죽지 않고 또 큰 물질 받고 이런 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시대에 주신 말씀, 이 시대에 맞는 예언이 성취되면 우리는 무조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오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은 얻게 되고 사망은 멸하여지고 변화체가 되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고 또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큰 물질이 쏟아져 들어오고 한 번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뭐냐? 감추었던 만나요 봉함한 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환난 시대에는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같이 심령에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심령에 뭐가 찾아와요? 심령에 공허한 게 텅 빈 가슴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 있는 종, 그렇게 하는 종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무슨 종이 아니야?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한번 보세요. 충성되고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래서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으면 그 종은 무조건 충성된 종이고
지혜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무슨 종이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든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젖을 먹이거나 젖을 먹는 자는 뭘 당한다?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젖을 먹이는 자. 자, 그럼 무슨 젖이 뭐냐? 젖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다 그랬어요. 즉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의 초보. 자,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젖을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찾습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그 화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 13절에 말한 3대 화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화받을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복받을 종이 돼야 돼. 그 핵심이 뭐냐? 환난 시대에는 환난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충성된 종이요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 종은 주의 재림을 반드시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이번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로 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짐승의 표.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그동안 바코드가 짐승표다. 또 이제는 베리칩이 짐승표다. 이렇게 떠들고 거기에 물질을, 거기에 시간을 막 허비하고 삽니다. 지혜 있는 종은 짐승표 666을 딱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짐승표 666을 분별하려면 뭘로 분별하냐? 뭘로 분별하냐? 말씀. 자, 요한계시록에서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 몇 번 나온다고? 자, 잘 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또 한번 나옵니다. 그럼 총 몇 번? 몇 번? 6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계시록 13장 무슨 시대가 되기 전에는 수정통치 시대가 되기 전에는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증명하냐? 이것이 수정통치가 되기 전에는 짐승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표가 쓰여지는 통용되는 기간이 3년 반으로 정해놔 있어요. 몇 년 반? 3년 반.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짐승표를 쓰는 유효기간은 3년 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재림 직후에
수종 통치가 되면서 쓰여지는 거니까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 짐승의 표 666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짐승표를 받을 게 아니고 무엇을 받게 되냐?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아멘. 환난시대 지혜에 있는 종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짐승표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단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 바로 우리는 분별하지만 분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어쨌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자,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갑니다. 17장 9절로 11절을 읽어주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 아멘.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 자, 그럼 이 여덟째 왕은 무슨 일을 하러 나오는 왕이냐? 자, 이 여덟째 왕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천년 동안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면 여덟째 왕은 3년 반 동안 수정 통치를 지배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왕이 여덟째 왕입니다. 아멘. 자, 이 여덟째 왕을 이사야는 독사와 불뱀이라고도 했고, 다니엘은 이 여덟째 왕을 작은 뿔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종들은 여덟째 왕을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여덟째 왕은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어쨌든 여덟째 왕이 러시아로 등장할 수 있다고, 등장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환난 시대에 지혜 있는 종.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뭘 알려주느냐? 환난 시대에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철야를 강하게 지금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금요철에 하나님의 역사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종들은 이제 표적과 증거를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종, 지혜 있는 종, 모여서 회개하는 종이 돼서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 집에 안 온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비밀이 하나 있어요.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맞이, 제일 큰 사람이든 짐승이든 제일 맞이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런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비밀이 뭐예요? 그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칠하라는 거예요. 이게 극비예요, 극비. 비밀. 이 비밀을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전파되니까 히브리 민족은 그날 밤에 전부 집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칠하고 그날 밤에 재앙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넘어갔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는 회개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시대의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며 다가오는 복음의 새 바람에 새 역사에 참여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